2020년 12월 27일 우리 강단 말씀 제목입니다. 제자 마인드를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일단 합니다. 저는 오늘 최고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자 마인드를 가져라. 제가 대학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요, 이겁니다. 제자 마인드 가져라. 제자가 뭐냐? 제자. 최식명교회 목사님 계시거든요. 제일 제자 얘기했을 거 제자. 제자는 낭떠러지 떨어져도 밧줄 타고 올라간 게 제자다. 말씀 따라간 게 제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제자들이 알아야 될 최고의 내용입니다. 최고의 고백이 있고 최고의 축복이 있다. 여러분 최고의 고백이 뭡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귀한 고백,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알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수많은 재앙과 저주가 찾아온 겁니다. 그렇죠? 그분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자,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앙케이트 조사를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오해하느냐? 예수님은 마치 세례 요한 같다. 땡이죠? 예수님은 엘리야 같다. 땡입니다. 예수님은 에레미야 같다. 땡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땡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설마 3년간 함께 했던 너희들도 모르겠느냐 해서 물어본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제자들한테 물었거든요. 그런데 심각한 겁니다. 제자들이 머리를 쪼글쪼글하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서로 눈치 보면서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용감한 베드로가 담대하게 한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또다.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의 애칭이죠. 네가 복이 또다.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한 베드로에게 또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이 칭찬한 겁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코로나 때문에 뭔가가 우리가 방해받아도 관계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 끝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걸 우리 교회에서는 5초 만에 한다고 해서 5초 구원의 길이라고 하죠. 예, 구원의 길을 5초 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 마음에 이 복음을 담대하게 담고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왕, 선지자, 제사장 오셔서 인간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근본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셔야 돼요. 지금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축복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당집에 가봤습니까? 저는 많이 가봤거든요. 가가지고 제가 속으로 했고 속으로. 마음속으로 제가 주는 그리스도 이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고백할 때만 제가 느낀 겁니다. 야, 진짜 흑암이 있구나. 어떻게 그렇게 마귀가 알고요. 그 고백했는데 마귀가 막 머리 아프대요. 뭔가 모르게 막 안 좋을 줄 못해요. 반응합니다, 반응. 반응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해도 귀신이 역사 못해요. 휘바람 불고 하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 귀신이.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백하는 장소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이 점집에 들어가서 이 고백할 때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속으로 해도 돼요. 얼마나 확실하게 하느냐 그냥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문처럼.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잖아요. 그렇죠? 전국의 모든 흑암이 몰려와도, 귀신이 몰려와도 나은 사람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세요. 주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와서 만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절대 흑암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흑암에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약만 잡고 있으면 돼요. 분명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축복을 줬냐? 청열쇠를 주겠다 했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축복의 응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고백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모르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증인 되는 겁니다. 누가 모르는 나는 증인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막 분열시키고 교회를 이간시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 하여금 예배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더 못하는 거, 복음 못 누리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래서 세상 걸 가져와서 자꾸 세상이 우상 귀신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멸망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 닫고 되면 결국은 자기가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마귀를 폭로하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 정체가 그대로 숨겨지니까. 전도, 선교하지 않으면 저희 새선교회도 문 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희에게 어려운 응답이 뭡니까? 자립입니다, 자립.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금 복 받았습니까? 올해 정말로 축복 받았거든요. 그 성도 숫자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올해 역사한 거 보면요. 코로나 때문에 더 응답 받았다니까, 더. 복음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저 여러분은 오직 복음입니다. 아멘. 순수 복음입니다. 원색 복음입니다. 이거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우리는 제자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딱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정말로 제자인가? 제자가 맞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 빠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확인차하는 거, 확인시키기 위해서. 내가 제자인지를 모르고 있더라고. 아니, 여러분 제자입니다. 이 보험관련 교회에 앉아있는 자체가 제자예요. 아무나 앉지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좀 모자랍니다. 나는 훈련 덜 받았습니다. 그거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제자하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자는 절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제자는 태어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이미 제자로 태어났습니다. 그거 확인하라고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누가 제자인가? 누가 제자입니까? 제가 성경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제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제자가 구분되는 조건은 몇 가지 딱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는요, 예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선택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죠? 뭐든지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제자를 모집해서 한 거 아닙니다. 광고 붙여놓고, 뭐, 대졸 이상, 그 다음에 뭐, 경험자를 우대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모집한 게 아니고, 직접 예수님이 딱 택한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한 자를 부르시니 주님이 원한 자들을 부르셨다. 아멘. 부르시니 제자들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 내가 여러분의 사명들을 투표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심은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대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세요. 밝음에 제 아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했는데, 우리가 볼 때 사도라 칭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할지라도 주님이 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는 다혈질 베드로도 있었고요. 예? 머리 잘 굴리는 간유도 있었고요. 저 나쁜 짓 했던 세리 마트도 있었고요. 많았잖아요.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그냥 부르신 거예요. 불러서 고쳐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볼 때 이 사람 아니야. 그건 내 기준이라니까요. 주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여기에 토를 달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제자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소수지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집중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준 쉽죠? 제자는 누가 제자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 따라갑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반응해요. 말씀 앞에서 토를 안 답니다. 제자라면 이유 없이 핑계 없이 말씀 떨어지면 그냥 말씀 잡고 직진하는 겁니다. 아멘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내 계산을 가지고 이거 안 될 건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예스예요. 노가 없습니다. 내 생각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길이 핍박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과연 어려운 길이고 순교의 길을 할지라도 말씀이 맞으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예수님이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의 유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신자들이죠. 믿는 신자들한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진짜 제자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길들여진 겁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길들여진 거예요. 인간적인 토를 달지 않고 그 말씀 앞에 길들여진 자. 그게 제자라. 그렇죠? 목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맨날 하신 말씀이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말씀을 탄다. 제가 그 말씀 잊지 못해요. 광대가 막 줄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제자는 말씀 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세요. 제자들 속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너희 속에 내 말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무리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수근수근대면서 예수님을 모락하고 핍박하고 수근수근대면서요. 예수님을 막 비방하는 겁니다. 뒤에서. 참 어렵다. 그 말씀 자체를 듣기 싫으니까 말씀 어렵다 하면서 말씀 안 듣고 오로지 떡이라든지 빵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표정만 믿고 증거만 달라는 거, 응답만. 그게 바로 무리입니다. 제자는 그거보다 말씀 딱 잡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안 따라가면요.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지 언약 잡은 사람들은 교회 힘들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려고 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그냥 말씀이 안 따라가고 은혜 안 받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7절에는 또 반대로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반대로 안 속한 사람은 말씀을 못 들어요. 이런 말씀이 안 들린다면 뭔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 안 속하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말씀 들으려고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양식을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했잖아요. 6장 맞나요? 네. 요한복음 6장 63절.
예, 우리 용원이가 제자다. 맨날 충성하고. 집에 가면 항상 충성하고. 그렇게 그 제자거든요. 뭐든지 충성해야 돼. 요한복음 6장 2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아니고 뭐가 살린다고? 영이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은혜 받아 사는 겁니다. 아멘. 예, 어제도 보니까 사모님이 어제 갔다 왔는데 막 뭐가 좀 기분 안 좋은가 봐. 잔소리 계속 막 해대고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쉬고 이러더라고. 관계없어요. 그래도 결국은 영이 살리는 거예요. 은혜 안 받으면 그렇다니까. 사람 힘없게 되면 문제 없어. 문제가 안 돼. 그래도 복음이 있으니까 사모님이 나중에는 또 푹 자더라고요. 문제 와도 잘 자고요. 이 마귀는 이 찬스를 안 놓칩니다, 여러분. 마귀란 놈은요, 딱 틈 타고 있다가, 틈을 노리고 있다가, 딱 틈을 타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여러분에게 있는 그 말씀부터 뺏어갑니다, 여러분. 막 졸리게 하고, 막 메시지 안 듣게, 막 딴소리하게, 딴생각하게 만들고, 그렇죠. 멍 때리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게 마귀라니까요. 말씀을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즉시로 뺏어가는 마귀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즉시 뺏어간다. 길가에 떨어진 그 있잖아요. 씨처럼 쪼아 먹어버려. 새가 와서. 즉시 뺏어간다 했습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듣기 위해서 초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마귀라는 놈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속이거든요.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알죠? 세상의 재물, 유혹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속이고 유혹해가지고 예배만 못 드리게 하고 말씀만 빼앗아가는 겁니다. 막히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막히면 죽는 거예요. 막히면. 혈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말씀 막힐 때 문제 오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뚫어야 됩니다. 뻥 뚫어야 돼요. 그 말씀이 강단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중기자로부터 렐몬트까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각 가정까지 말씀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계속 양육을 하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말씀을 주는 거 아닙니까? 또 말씀을 또 타고 흐름을 타고 또 강단 말씀을 같이 렐몬트들과 어른들이 같이 함께 나누고 한 말씀 한 방향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문제거리, 갈등거리, 또 시험거리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불안이 있습니까? 불안? 불안하게 나를 막 뭔가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다? 그때 잡는 성구입니다. 이거. 제가 성구를 적어 놓을게요. 여러분 불안할 때 잡는 성구. 여호수아 1장 7절 9절.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그 불안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말씀 잡고 직진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했잖아요.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 잡고 직진할 때 모든 불안은 사라집니다. 혹시 시험거리 왔습니까? 뭔가 시험 당한 사람 있습니까? 그때 이 말씀 잡으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잡으면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잡고 아브라함이 통과했거든요. 그렇죠? 전혀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만 약속을 잡고 간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그렇죠? 제자는 말씀 따라갑니다. 갈등 오고 힘들면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강단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혹시나 지금 상황이 힘들고 현실이 힘들고 환경이 힘든 분 계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을 잡으시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상황 현실 관계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는 절대 안 매기 때문에 그거 다 통과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힘든 환경과 상황과 그 위기 속에도 환경에 묶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묶이지 않고 오히려 그걸 누렸습니다. 말씀 잡은 사람은 그 상황과 현실에서 풀어납니다. 묶이지 않고 쫓기지 않습니다. 절대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냐? 요한복음 8장 31절 보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진리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잡은 자는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묶입니다. 다 풀어납니다. 자,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집에 갔는데 좀 쉬려고 갔어요, 집에. 근데 가니까 오히려 막 핍박이 와 있고, 집에 갔는데 막 환란이 와 있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신방와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괜찮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 풀린다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하고. 그 환란은 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환란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때 잡는 성구. 대사전서 1장 6절 말씀 잡으세요. 그 말씀을 딱 잡고 나세요. 너희는 환란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됐죠. 환란 속에 있지만 여러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받으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말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쁨을 주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뛰어넘는 겁니다. 기쁨으로 성령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또 어떤 때는 일이 안 풀려요. 하는 일이 꼬이고 어떨 때는 자꾸 뒤죽박죽되고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도 말씀 잡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보세요. 베드로가 일이 안 풀렸습니다. 그렇죠? 뭔가가 막 금을 내렸는데 고기도 안 잡히고 밤새도록 허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의지한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더니입니다. 했더니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하고 순종했죠. 말씀을 의지하고 실천했는데요. 그 빈배, 그 빈 그물, 그 빈손 인생 같은 베드로가 나중에는요 고기가 가득한 충만 인생으로, 만선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무리 훈련 많이 받아도요, 그게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요, 말씀이 없다면 허탕이잖아요. 그렇죠.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이 딱 그거라니까요. 말씀을 얼마나 집중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느냐, 그걸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말씀 안 따라가고 멍 때리고 있으면은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은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과 원수로 어떻게 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잡으시면 제자가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무리는 말만 제자, 말만. 무리만 제자입니다, 무리만. 왜냐? 환경 따라가면 제자거든요. 환경 오면 막 환경 따라 막 흔들려. 환경 제자. 막 분위기 따라가요. 막 분위기 안 좋으면 확 다운돼 버리고. 그건 분위기 제자입니다. 또 여론 따라가요. 선동당하고 막 세상의 말에 선동당하고 여론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도망가 버립니다. 문제 오면. 내 경험을 믿는 것도 틀렸습니다. 내 똥꼬집도 틀린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자꾸 따라가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그렇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무리 좋은 말이 할지라도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99% 말이 맞아도 1%의 그 불신앙은요, 불신앙인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믿음의 생각, 믿음의 고백 해야 됩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불신자하고 달라야 되겠죠? 자, 이번 주 미션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붙잡아라. 특별히 강단 말씀 딱 붙잡고 한 주간 강단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들어보시고요. 그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또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자, 이번 주간에 여러 가지 문제, 갈등이 왔다. 강단 말씀을 통하여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아멘.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는요, 지식적으로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고 자꾸 아이들이 스스로 말씀을 깨치고 체험하도록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잡아보자. 어떻게 하는 역사하시는지 한번 경험해보자. 체험해보도록.
그렇게 자꾸 지도해 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제자가 맞습니까? 아멘 해야죠. 제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여러 유형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유형, 여러 유형. 제자라 하니까 막 전부 다 막 대단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선택했다고. 부족이 무한한 것도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고. 그렇죠? 뭐 간단히 말하면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제자. 그 엠바로 가는 그 도상에 있는 그 제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잖아요. 한번 낙심한 겁니다. 낙심. 낙심해도 제자입니다. 낙심한 제자.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세요. 의심했다 해서 의심. 의심하는 제자도 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누굽니까? 베드로죠. 성질 급해가지고요. 예수님이 칼 빼지 말랬는데 막 칼 빼가지고 말고 귀 잘랐잖아. 베드로. 다혈질 제자 있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도. 마가복음 14장 66절 72절에 누굽니까? 예? 저 혼자 살겠다고 막 도망간 제자 있잖아요. 혼자 살겠다고 혼자 도망친 제자, 또 예수님을 저는 모른다고 부인한 제자 누굽니까? 예. 마태복음 27장 1절에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도 있습니다.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중요한 것은 이런 제자들 예수님이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버렸는데 예수님은 절대 안 버렸습니다. 누군 좋고 누군 나쁘고 구분하는 것은 인간의 기준이지 예수님은 절대 구분 안 했다니까요. 좀 부족해도 말씀을 준 겁니다. 그 말씀을 잡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우리 모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 제자가 여러분 정말 되셔야 돼요. 성경의 대표적인 제자 2명,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두 제자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자가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자, 어떤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첫째, 아리스도다고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바울 목사님과 함께 끝까지 함께 했다면, 끝까지 함께. 끝까지. 그 아리스도다고가 섬기는 그 교회가 흔들릴 때 다 도망갔는데 끝까지 남았다는 거예요. 그 섬기는 주혜정 목사님을 끝까지 같이 함께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다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갔는데 이 아리스도다고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바울하고 같이 팀이 돼가지고 같이 전도 여행을 같이 다닌 겁니다. 아시아로. 함께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니까 바울과 함께 로마로 끌려갈 때 거기에도 나왔어요. 거기도 같이 죄수로 끌려갔습니다. 같이. 그 말은 뭐죠? 바울 목사님과 함께 너무 팀이 됐다는 팀, 함께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함께 감옥에도 갇혔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그렇죠? 함께 감옥에 같이 갇혔다. 그 말은 뭐죠? 얼마나 같이 함께 했습니까? 감옥에 같이 갇히는 말이 아니라요. 바울 그러니까 목사님과 완전히 팀이 되니까 함께 갇히고 함께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니까 전도자들이 이 아리스도가를 평가한 내용입니다. 나의 동력자.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했잖아요. 그 아리스토타고. 나의 동력자다. 여러분, 동력자가 뭡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문제 와도 같이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시험이 와도 끝까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그렇죠? 저는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다 어떻게 잘납니까? 함께,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못날 수 있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함께 하면 됩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우리 새순교회의 아리스토다고가 누구십니까? 전 여러분 모두라고 생각합니다. 새순교회 아리스토다고. 끝까지 남는 자. 또 누가 지답니까? 제자는 끝까지 남습니다. 함께도 하지만 또 함께 남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네시모로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로.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이 오네시모로도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분쟁이 난 겁니다. 교회가 막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분쟁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분쟁에 휘말렸을 때에 목사님이 그 사건의 가치 때문에 그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힌 겁니다. 감옥에. 그때에 이 에베소 교회가 서로 깨진 겁니다. 편이. 네 편, 내 편, 니 때문에 때리면서 막 교회가 깨진 겁니다.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버리니까. 근데 원래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원래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복음을 듣게 했던 교회입니다. 그렇죠? 아시아에 에베소 다 복음 듣게 했던 교회예요. 복음을 가지고 전도했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느 날 문제가 이제 오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 내분이 먼저 생기면서 서로 갈등하고 문제 터지니까 다 가버린 겁니다. 다 떠나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는 누가 먼저 떠나갔냐? 바울 앞에, 바울의 뭐 오른팔, 왼팔, 충신, 뭐 중직자 다 도망갔습니다. 제일 먼저 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교회를 책망했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다.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2장 1절 7절에 보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한 겁니다.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서. 네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면서 책망했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 때 여러분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울 때 다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보세요. 디모데후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그렇게 문제가 왔는데도 16절 18절에 보니까 이 아리스도다고 이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아까 아리스도다고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이 오네시모로를 너무 축복하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도요 늘 찾아봤습니다. 다 떠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로는 남았거든요. 남아가지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감옥에 목사님 갇혔을 때 가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들은 겁니다. 목사님의 지시를 들어서 전달해주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감옥에까지 찾아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지키고 그 말씀을 또 전달하고 그래서 교회를 일으키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제자죠. 제자는요, 낭떠러지 떨어졌다. 절대 실망 안 합니다. 떨어지면 그냥 올라오면 됩니다. 그렇죠? 말씀 있는 곳에 밧줄 타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아멘. 새순교회의 오네시모로 되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은 끝까지 함께 끝까지 남아야 됩니다. 끝까지 교회 살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 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죠? 이런 제자들을 못 남겨버리면 큰일입니다. 교회는 앞으로 무너집니다. 더 어려운 문제가 올 건데, 그렇죠? 앞으로 동성애법, 최악의 법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찬양하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설교하지 마라 하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법에 지금 국회에 올라갔잖아요. 설교하면 감옥에 5년간 쳐넣는 법을 만들었잖아요. 국회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그냥 벌금 때려야지.
그런 법들을 만들고 있다니까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서 그런 법들이 만들어진 게 말이 됩니까? 마귀 역사잖아요, 이게. 여러분,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자. 제일 먼저 여러분 자녀부터 만드세요. 내 자녀부터 이런 정확한 복음을 듣고,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설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만들어야 됩니다. 제자로. 그렇죠? 그냥 공과 공부하자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가슴을 치면서 그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진짜 제자 마인드를 심어야 돼. 아멘. 다른 데는 관심이 많아요. 귀가 번쩍, 눈이 번쩍 해가지고 막 먹고 놀고 한 데는 막 가려 끌리는데 예배만 드리면 졸고. 예배할 때만 이상하게 이러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 전략이죠? 그게 우리의 지금 한계입니다.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렘넌트들이 예배만 놓치게 복음만 못 듣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지금. 또 여러분이 양육하고 있는 제자들, 양육하는 사람들을 그냥 말씀 제자가 아니고 말씀만 그냥 듣는 제자가 아니고 말씀 따라가는 제자 만들어셔야 됩니다. 그렇죠? 양육용 제자가 아니고 진짜 말씀 앞에 서는 제자 만들어야 좀 있습니다. 교회 온 새 가족이 왔다. 그 새 가족을 완전히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동료들 전부 다 만나는 사람들을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자 메이커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런 한 사람만 나오면 제자 다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무리를 막 100명, 10,000명 만들면 뭐합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 따르는 제자 만들어야죠. 마태복음 28장 18, 20절에 보세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교인 삼아하지 않고요. 뭐라고요? 제자로 삼아. 자, 올해 원단 메시지가 이제 곧 나올 건데 저희 교회 메시지는 이겁니다. 제자로 삼아라. 여러분 가서 제자 삼아라. 확실한 제자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내부터 정말 제자 돼야 됩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도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이끌고 사운드에 나왔잖아요. 생명건 제자 318명 남겼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10절 알죠?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그 엘리사, 그 엘리야의 제자 아닙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12개의 소, 자기 재산 다 팔고 소를 다 불태워서 다 먹이고 생명 걸고 따라갔습니다.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강론하면 아시아자를 다 복음을 듣더라 했잖아요. 바울은 회당 찾아가서 강론하면서 찾은 사람이 오네시모, 디모데 이런 제자입니다. 제자를 남긴 겁니다. 바울도. 여러분 제자를 남기는 사람, 제자를 함께하는 제자의 이 마인드를 심는 제자 메이커를 만드셔야 됩니다. 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구원의 길, 양육훈련, 삼원을, 그럼 전도 여기에 대한 제자 메이커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마스터해가지고 똑같이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서 생명건 복음 전하고 복음 누리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그런 제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까지 붙잡을 기도 제목입니다. 제자의 조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선택받았기 때문에 제자입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그렇죠? 제자는 딱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제자 마인드를 소유하십시오. 여러분 함께 하셔야 돼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연약한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더 기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복음 가진 교회에 여러분들이 뼈를 묻어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갈등 왔다 확 떠나볼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마귀 생각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렘넌트 세우고 진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전도는 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남으셔야 됩니다. 또 제자 마인드 메이커 그 제자를 만드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전 이전 과정 성전 확장 앞으로 성전은요 계속 기도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확장도 했고 이제는 앞으로 성전 이전까지 생각하면서 내년도에도 기도할 거고요.
가정은 여러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을 보고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두고 저를 두고 늘 기도하시고요. 새 가족을 두고 결자를 두고 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주변에 있는 광고라든지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가 늘 같이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9시, 1시에 정시기도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같이 함께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택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제자입니다. 복음 몰라 망하는 현장에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정말로 진정한 제자 메이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리가 많고 제자가 극소수인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문제, 환경, 어려움이 와도 말씀 붙잡고 직진하고 말씀 앞에 서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고 복음 가진 교회와 또 목회자와 함께하고 끝까지 남는 제자가 되고 또 그런 제자들을 만드는 제자 메이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